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 한 달 살기 우리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죽어있던 우리 또는 우리 그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 믿음의 야성들을 깨워보고 또 우리가 이 일들에 한번 순종해보고 복음도 전해보면서 우리 믿음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우리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셋째 주 12번째 시간이고요.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음 전하기 중에서 의지의 항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묵상 내용들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요한복음 6장 후반부의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게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의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말씀에서 했는지가 아주 중요한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육신의 떡만을 그리고 그걸로 배부르게 해주기만을 바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지 말고 그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 대신 자기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생명의 샘물 대신 자신을 예수님을 마셔야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군중들의 관심은 우리의 인생의 배부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에 온 집중이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주 그들의 고픈 배도 채워주시고 또 아픈 몸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과 표적 자체에 그들이 매몰되는 건 결코 바라지 않으셨어요. 군중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의 통로가 되시고 또 생명과 또 생명의 떡 대신 자기들을 예수님 자신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연합하여서 그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생을 이루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바랬던 게 예수님의 아주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기를 비유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죠. 그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그동안 모를 리가 없었잖아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는 이 목수의 아들 이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의 성장과 공생의 과정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음과 표적으로 그것들을 다 증명하고 알려주셨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 정도로만 간주했던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4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내가 이 땅에 왔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고 싶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는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 단순히 내가 결심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끄시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좀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전도는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무리 감동적인 간증을 나눠도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래 좋은 말이네 하고 그냥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린 종종 낙심하죠. 야,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내가 설득력이 부족했나? 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즉 사람이 믿는 건 설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전도는 인간의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일이다. 여러분 이거 먼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한 전도에서 둘째 알 수 있는 건 동시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억지로 그들을 끌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들의 의지를 확인하셨어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도덕적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바로 우리 오늘 제목처럼 의지의 항복인 겁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순간의 감동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결심이고 그 결심은 종종 우리의 과거의 습관, 과거의 가치관, 과거의 자존심을 버리는 수고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의지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은 단지 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복음의 교리를 이해하면 믿음이 생기겠지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 정확한 지식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이해해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나의 의지의 결단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전도는 감정의 이끌음이 아니라 진리 또는 의지가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망상과 같은 기대는 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자기 합리화 중에 가장 그럴싸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때가 아니다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불타오를 언젠가를 무기한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날이 오지 않으면 영원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까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헛된 기대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불을 내려주실 때,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실 때 그때 정말 열심히 하겠지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고 그걸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는 어리석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그 감정이라는 게 하루에도 12번은 더 바뀌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내가 교회만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난 찬양만 해도 신이 나고 좋았는데 요즘엔 그 눈물도 없고 힘도 나지 않아 내 믿음이 다 죽은 것 같다고 말하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진단입니다. 진짜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결국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면만 있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행위가 진실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내 믿음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내가 눈물을 흘리는 행위는 허술하고 위험한 부분이 많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닌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도 때론 어떤 음악을 듣다가도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감정과 눈물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둘째는 그것에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붙듦의 그 기준을 둬야 될 수 있는 거죠. 때론 그 붙듦과 의지가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막 일어나는 일들만 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에 인간의 몸이라는 한계를 입고 오시는 일이 유쾌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감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공생의 3년을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시면서 끝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지만 끝내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 처절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드디어 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기대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대요.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어보겠습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분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 더 붙이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면서 의지적인 순종을 하시는 것.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들도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삶의 행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기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의지적인 영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 복음의 큰 일꾼으로 그를 삼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 나 혀가 뻣뻣하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신앙의 지도자들로 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 바치라고도 하는 거죠. 아브라함,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갑자기 억지로 대신 지게 되었던 구레네 시몬. 그러나 그의 억지로 한 그 일들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한몫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 하나님 때로는 억지로라도 전하게 하시는 거죠. 복음을 들고 자기 민족의 원수와 같은 가장 미워하는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의지적으로 떠나 그들에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대충 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때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의지적으로라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득과 기쁨을 주는 것을 벗어나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는 일이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억지로 좀 하는 것 같은 일이 억울하고 손해보고 싫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 나를 위해도 억울하고 손해보고 포기하신 것이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그런 게 더 많다. 그걸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의 의지 때문이죠.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나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의지적으로라도 지는 삶, 매 순간마다 다 행복하고 다 기쁘지는 않겠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다면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음을 소망하며 언제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의지나 결심 때문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의 앞에 우리는 종종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미루고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의지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드리는 결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던질 용기를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마다 그 현장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역사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의 묵상 내용을 공유할 분들은 청년 목장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입니다. 내일 예고해 드리자면 내일은 권사 직분자들이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 워십의 온전케들이 함께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능력 날 새롭게 해 다시 한번 다 함께 주 앞에 나와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폭풍 속에도 다시 한번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 들어 폭풍 속에도 주를 봅겠습니다